지난 시간에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의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그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이 양이라는 것이 굉장히 익숙한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쉽고 받아들이기에 아주 쉬운 표현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나라에 오셔서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나라는 양이 없잖아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아마 소를 비유로 하셨다든지 아마 그렇게 하셨을 듯이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포도나무는 생활의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의 수입에 굉장히 근원이 되는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와 가지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목자와 양에 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이 말을 비유라는 것은 쉽게 하기 위해서 하신 얘기거든요. 근데 알지도 못하는 나무, 알지도 못하는 동물에 관해서 익숙하지도 않는 것에 관해서 굳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와 가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포도나무와 가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아주 귀한 것 몇 가지를 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포도나무와 가지는 관계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관계성. 관계성이라는 건 뭐냐면 가지는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가지로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이 거리의 가로수들을 다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렇죠? 겨울을. 그 가지는 나무에서 떨어진 순간 그 가치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불에 태워지든지 아니면 버려지든지 별로 쓸모의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이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라는 것입니다. 나의 안에 있을 때 너희들이 진정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좀 억지스러운 표현이 되겠지만요. 0이라는 숫자 아시죠? 0, 0. 이게 아무리 많아도 앞에 숫자 1, 2, 3, 4, 5, 6, 7, 8, 9라는 그 숫자가 앞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0은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0이 3개에 1자리가 딱 앞에 붙어 있으면 1,000원의 가치가 되는 거고 0이 4개에 1이 들어있으면 10,000원이 되는 건데 그 앞에 일자리가 싹 없어지면 그 0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따가 뒤에도 얘기했지만 제 말이 혹시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열매를 맺는 나무, 가지가 아니라 그 열매는 어디에 맺습니까? 가지에 맺는 거예요. 그렇죠? 가지에 이렇게 열매가 포도나무도 그렇고 배나무도 그렇고 뭐 그런 가지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지에 있다고 해서 그것을 포도가지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지에 있어도 그것은 포도나무지 포도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나무가 핵심이지 가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이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귀한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몇 절 보면 1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이렇게 표현돼. 그러니까 여기서 함께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장 5절에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또 6절에도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또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거하라, 있으라 이 단어의 뜻은 연합과 어떤 중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연합과 어떤 교류, 서로의 교류를 통해서 약한 것이 강해지고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무너진 것이 세워지고 나중에는 놀라운 열매를 맺는 결과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안에 거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계시록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영접하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결국은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그건 나중 문제고, 가지인 우리가 가장 가치로운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그 인간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마음 아파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화를 낼 때가 있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벌을 줄 때도 있었어요. 그때가 언젠가 하고 성경을 보니까 다 하나님을 떠날 때였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바벨탑을 쌓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만 드리면 꼭 이러한 반론이 마음속에 새겨집니다. 아니, 하나님을 지금 떠난 사람도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열매를 맺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여러분, 인생의 결과를 우리는 아직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자꾸 우리의 생각 속에서 있다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착실하게 살면 복 받는다. 그러면 그 말이 나에 믿어지면 착실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뭐 저기 남 사기치고 남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잘 사는 거를 내가 그걸 가지고 뭐 비교할 필요도 없고 따라갈 필요도 없고 거기에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쓰여진 대로 나는 그것을 행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될 겁니까? 나중에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기회가 되면 설교를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는 그런 것에 관점을 가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말씀 속에서 귀한 것이 있습니다. 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를. 자, 그런데요, 저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번 보세요. 여기서 열매라는, 자, 한번 묻겠습니다. 포도나무에는 뭐가 열리죠?
포도가 열리죠.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려요. 근데 예수님은요, 포도나무의 가지에 맺혀지는 것을 포도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네가 포도가 있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이렇게 나와야 말이 되잖아. 포도잖아요. 근데 포도나무를 말씀하면서 가지의 열매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열매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단어, 헬라어의 그 단어를 한번 신약 성경에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열매라는 단어를 여기에 사용하셨더라고요. 성경 말씀 보면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8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 열매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같은 것입니다. 또 로마서 15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이 사도 바울이 한 열매입니다. 그 열매라는 것이 뭐냐면 어떠한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 아주 재미나게 표현을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그거를 영어로 고했으면 백, 뒤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고했으면 뭐 그렇게 그냥 어떤 그 언어 유희죠. 그거는 그렇게 하신 분들도 책에서 봤습니다. 아무튼 왜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포도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열매라고 했냐면, 이것은 단순히 나무에 우리가 따먹는 그러한 포도를 의미하기보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의미하는 열매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아주 귀한 것에 다시 한번 쓰여지는데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만,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래서 9가지를 쭉 쓰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열매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열매들은요, 입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의 진정한 가치는 모양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고 색깔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고 맛으로 증명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포도가 풍성하게 있어도 그걸 먹는데 들포도처럼 쓰거나 시거나 그러면 그것은 포도의 가치가 없어요. 사람이 상대하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 후배 목사님이 저에게 배를 이렇게 항상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조그만 선물을 이제 하나 나눴는데, 나는 여지까지 평생에 그렇게 맛이 없는 배는 처음 봤어요. 뭐 그 목사님이 일부러 맛없는 걸 사준 건 아닌데 배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색깔도 노랗고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그래서 까서 먹었더니 소위 말하는 돌배요, 돌배. 딱딱은 하지요. 뭐 시금털털하지요. 이건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나중에 이렇게 고기 이렇게 재일 때 이걸 사용하잖아요, 배를. 그래서 거기에다 사용하라 그랬더니 제 아내가 맛없는 배는 거기다 넣어도 맛없어. 고기도 배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통에다 넣었어요. 예. 그러니까 입에서 맛없는 거는 거기에도 쓸 게 못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주스를 먹는데 과일을 아주 좀 안 좋은 거를 이렇게 보통 갈아 먹잖아요. 근데 그건 참 바보스러운 일이래요. 좋은 과일을 갈아 먹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설교하고 관계 없는 거지만 과일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가장 미련한 사람은요, 이제 과일이 예를 들어서 한 박스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먹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 두 개 먹잖아요. 그러면 자기 깐에는 지혜롭고 아낀다고 생각해서 썩은 것부터 먹어요. 그러면 그 한 상자 끝까지 썩은 거 먹는 거예요. 그죠? 네. 과일은 좋은 거부터 먹어야 돼요. 그리고 썩은 건 이래 뱃속에서 죽나 저기서 죽나 버려야지, 그거 아까워서 썩은 거부터 먹으면 끝까지 먹는 날까지 썩은 것만 먹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가지를 얘기한 것은 열매를 맺는 삶, 다시 말해서 포도로서의 열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열매 맺는 것에 관해서 중요한 것,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4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 이 말을 많이 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한번 15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2절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열매를 맺기 전에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15장 2절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붙어 있지 않은 것은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고 안 맺고 그게 중요한 게 일단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고 붙지 않으면 열매는 당연히 안 맺죠. 그러니까 가지는 먼저의 중요한 것은 붙어 있어야 돼. 그래야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될 때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열매는 아무 때나 맺는 게 아니에요. 때가 있어야 돼요. 그 때를 기다려야 돼요. 어디에 있어요? 나무에 붙어 있어서. 두 번째, 중요합니다. 가지에 맺혔지만 가지의 열매가 아니라 나무의 열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나무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저는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지만 신앙의 궁극적인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요즘 교회에서 제자 훈련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하는데 가끔 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목사의 사람을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목사 스타일대로 성도를 그거는 성경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었다고 가지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지에 있지만 그 열매는 나무이신 예수님이 존재의 가치를 부여해 줬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열매는 나무를 증명하는 것이다. 나무를 열매가 없어도 나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무입니다. 그러나 나무가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나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포도나무의 정체성은 포도나무 자체에서 오는 것이지 가지에서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증명하는 것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 물론 여기 미성년자들도 학생들이 있지만 주머니에 주민등록증이 있죠? 다. 그 주민등록증이 뭐예요? 내가 이현구라라는 거, 내가 아무개라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증명이에요. 그거에 불과한 거지 그게 나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증명서에 불과한 걸 가지고 그게 나의 존재의 가치를 만들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것에 자꾸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불어넣은 거예요. 내가 타는 차, 이건 그냥 내 차예요. 나를 위해서 있는 것뿐이야. 그 차가 나를 증명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존재 가치를 저렇게 좋은 차 타니까 그게 아니라 내 삶이 존재 가치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중요한 겁니다. 열매는 스스로 맺을 수 없다라는 것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15장 5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이 말씀에 대한 보충 설명을 쭉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포도나무와 가지 속에서 꼭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인은 포도나무입니다. 그것도 참 포도나무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교회를 옮기는 것도 모든 것들의 주는 포도나무이신 주님이 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매를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나를 자랑하는 가지는 주인이 가차없이 잘라버린다는 것이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